여러분 부딪힐까봐 허공에 휘젓고 자세는 엉거주춤해지죠.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누구랑 부딪힐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안대를 쓰고 가는 게임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눈을 가린 채로 길거리를 걸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만약에 눈을 가린 채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발을 뗄 엄두를 못 낼 거예요. 그죠? 너무 위험한 거죠. 발밑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거나 전봇대에 부딪히는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로변 차가 다니고 사거리가 있는 거기 어디쯤에 세워놓고 눈을 가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일 거예요. 아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세워놨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지금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끔찍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여유있게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요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대를 낀 채로요 인생이라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눈을 가린 채로 인생이라는 거리를 뛰어가요. 막 남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고속도로에 보면 이제 한 번씩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다 보니 안대를 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인데 그 상태로 뛰어가다 보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발톱이 깨지고 전봇대에 부딪혀서 혹이 나거나 이빨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으면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치워주셔야 되고 혹여나 내가 장애물 앞으로 갈라치면 내 손을 이끌고 장애물을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야지 왜 못 본 채 하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삐뚤성이가 되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도록 그냥 두십니까? 나를 붙잡아 주셔야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도 않았고 내 인생을 던져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도록 고난을 네 혼자의 힘으로 헤쳐가도록 만들어 두신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대를 벗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대를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돌뿌리가 보이고 전봇대가 어디쯤에 있는지 보이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 판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안대를 뒤집어 쓴 채로 이걸 벗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불신과 내 경험과 욕심의 안대를 한 채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걸 벗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불평, 불만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대를 벗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간단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외인이라고 표현하죠.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냥 한마디 요약이에요. 길게 열 몇 절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려면 환경이 넉넉해야 돼. 환경이 넉넉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되면. 그러면 그 환경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그게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가진 게 많은 거죠. 소유가 넉넉하면 편안할까? 평안할까?
편리할 수는 있죠.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죠? 편리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고 여유로우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냐?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녀가 속을 썩어요. 그냥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뻑하면 가출하고 돈도 많은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학교에서 맨날 애들 두드려 패가지고 부모님 불려가게 만들고. 예를 들어 이런 자녀가 우리 집에 4명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돈은 엄청 많아요. 돈으로 땜빵할 수 있는 거 웬만하면 다 해요. 근데 자녀가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의 노년에는 더 했습니다. 2명도 키우기 힘들고 4명도 힘든데 12명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근데 이 아들 12명이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부인이 4명이나 되니까. 이 아들 12이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한 명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요셉. 근데 왕따 당할 짓을 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형들 다 밭에서 일하는데 지 혼자 채색 옷 입고 나가가지고 룰루랄라 자랑하는 거죠. 그냥 채색 옷 입었으면 형들 안 보이는 데서 막 거울은 없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형들 오면 또 그냥 무채색 옷 입고 아니면 일이라도 거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도 싼 인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요셉 보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버렸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정작 야곱은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믿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쁜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뻐한 것처럼만 나오지만 이제까지 자기를 속였던 그 11명의 아들들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그리고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는 그의 인생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한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러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양식값이 몇 배로 폭등했는데 그 많은 식구들 양식을 살 만한 재물을 가지고 애국까지 갈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동생을 거의 죽을 지경까지 팔아 넘겨놓고 아버지한테 수십 년 동안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았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난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라고 위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도 넉넉하고 자녀도 멋지게 잘 키웠어요. 아주 효심이 지극한 자녀고 형제들끼리도 너무 우애가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소유도 넉넉하고 형제끼리도 우애가 좋은데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이상한 배우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내가 자녀 잘 키웠다고 그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보장이 없어요. 자녀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정말로 요조숙녀로 키웠는데 어느 날 신랑 까매라고 데리고 왔는데 귀에 피어싱을 한 5석 했어요. 네. 코를 보니까 이게도 소도 아닌 것이 콧뚜레를 뚫었어요. 만약에 그런 애가 왔어요. 또 이제 예비 사위가 될 거라고 목욕탕 가야 또 이렇게 친해지고 본심을 나니까 목욕탕을 내려갔는데 등짝에 용무신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 사위, 그런 딸을 데리고 왔다. 그런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 성경에 보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 생고생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알잖아요. 삼손이 뭐가 부족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어요. 네? 낙이 턱뼈로 3,000명을 죽였어요.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삼손? 그죠? 마음만 먹으면은 한 나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요망한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어떻게 됩니까? 눈알 뽑히고 머리 잘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같이 몰살당하죠. 여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여자를 잘못 만난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은 여자를 만나서 문제예요, 솔로몬은. 네? 수천 명의 뭐 이렇게 첩과 비빈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많은 여자를 건드리다 보니 그 여자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끼리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찌시고 뽑고 싸우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압살롬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렇게 순화된 언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어나 영문을 보면 진짜 이거는 인간으로서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아버지, 진짜 이거는 말로 옮길 수 없는 일들을 해. 아버지의 첩들로 테라스 옥상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범해버려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깊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들을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을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남편분들, 또 홀로 계신 분들이라면 집에 지금 드라마를 보고 계실 아내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릴라 같은 여자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소유도 넉넉하고 자식도 잘 키웠고 그 자식이 훌륭한 며느리감 사위감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이제 인생이 평안한 일만 남아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예요.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몸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숟가락 들 힘도 없어가지고 떠먹여주는데 그걸 못 씹어가지고 질질 흘려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막 손주 손녀들이 와가지고 자식들이 떠받들고 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고 침 질질 흘리고 똥 오줌 못 가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너무 잘 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넉넉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있으면 우리가 넉넉하다고 느끼고 이제 걱정이 없다고 느끼고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느끼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에쿠스를 타면 인생이 행복하고 티코 타면 불행합니까? 부영 아파트 살면 불행하고 브라운스터 살면 행복합니까? 네? 믿음 없는 지고. 네. 푸르지오에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동탄 살면 행복하고 천국에 살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끝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 2번 예를 들었는데요. 안 나와요, 지금은. 오랜만에 동창 둘이 좋은 멋진 장소에서 만났는데 멋진 신사가 딱 돼가지고 만나서 쫙 악수를 하는데 대사 한마디 안 나와요. 자막의 성우가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뿅뿅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아, 막 그 손 좀 보는 순간 막 열불이 뻗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랜저가 뭐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타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안 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등급이란 말은 안 하는데 등급을 나눠가지고 더 좋은 등급의 환경에 살면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계속 사기치고 있어요. 끝없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기쳐요. 여러분 2+A의 삶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한우 먹으면 행복하고 돼지고기 먹으면 불행합니까? 그러면은 미국산 쇠고기 먹는 사람과 국내산 돼지고기 먹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등급을 나눕니까? 우리는 돼지고기가 아닌데.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서열화시켜가지고 너는 무슨 차 타? 너는 무슨 아파트 살아? 너는 어느 동네 살아?
너는 어느 직장 다녀? 이걸로 계속 등급을 나눠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불행한 인간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위치에 가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 가서 끝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네? 재수해서 공장 갈래? 합격해서 사무실 갈래? 떨어지면은 공장 가서 공손히 공돌이 돼야 돼. 그럼 네 인생은 끝장이야.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등급으로 평안과 불행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되었고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분열이 인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동기는 교만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겨우겨우 입에 불칠하면서 살도록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분열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환경이 나빠져서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똑같이 동기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높이 쌓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벌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민족과 민족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뉘어지면서부터 인간 역사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끝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바로 분열돼요. 나누임 때문이에요. 단절된 이유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불행하다는 이유는 모른 채 다른 대체자를 우리의 인생에 계속 쏟아부어 보는 겁니다. 돈도 쏟아부어 보고, 명예도 쏟아부어 보고, 쾌락도 쏟아부어 보고, 업적도 쏟아부어 보고, 자녀도 많이 낳아보고, 막 즐거운 일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환경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불행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 많이 쌓아서 거기에 이르러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평안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대를 쓰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고 이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대를 벗을 때 진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대를 벗는 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비슷한 효력을 발휘했던 제사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사제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안대를 벗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엔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샬롬,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요, 그저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인사말로 쓰지만 사실 이 샬롬은요, 누구와 투닥투닥 싸우지 않아서 내가 편안한 정도, 전쟁 없는 평안, 다툼 없는 평화로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모든 총체적인 행복과 평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돈이 좀 많다고 평안해진다고 샬롬이 아니고,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자라줬다고 샬롬이 아니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회가 들어왔다고 건강하다고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채워주는 평안함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샬롬인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은 진정한 평안의 일부분 내지는 그림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산다고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평안이라고 여기지도 말고, 혹시 결핍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나보다 즐거울 것 같지 않은 환경인데도 늘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의 평안의 기초를 소유해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안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묻어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과 매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경이 때로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자꾸 평안의 의미를 두면 그게 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싹을 잘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평안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고 음악이 좀 잦아들고 불이 켜지면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나머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